오늘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 말씀으로 우리 성령님은 누구신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벌써 핵심 교리에 관해서 네 번째 시간이 된대요. 하나님은 누구신지, 도대체 나는 누구인지, 예수님은 누구신지, 오늘 네 번째 시간으로 성령님은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다른 종교에도 신이 다 존재합니다만 기독교만 가진 아주 독특한 신관이 있죠. 소위 예수 믿으면서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 표현을 하는데 그건 어찌 보면 50점짜리 대답인 거예요. 정확하게 우리 기독교의 신관은요, 트리니티, 즉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종교입니다. 삼위일체란 아버지와 아들과 영이 각각의 위격으로 존재하시지만 이분들이 다 한 분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쉽지 이런 고백하기가 어려워요. 왜? 말이 안 되거든요. 셋이면서 하나인데 셋. 인간의 이성으로 이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방법도 어떤 길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롱하기 딱 좋은 그런 신관 아닙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실제로 325년 니케아 공의회라고 하는 이 기독교 공동회의에서부터 시작해서 451년 이 칼케톤 공의회까지 장장 126년의 이 교회 역사가 흐르는 동안 이 삼위일체에 관한 논쟁이 끊임없이 이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 과정에서 수없이 많은 이론들이 등장했는데 그것이 다 하나같이 다 이단으로 정죄받았습니다.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면 성부, 성자, 성령, 이게 각각 존재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되면 뭐가 됩니까? 삼신론이 되는 겁니다. 세 분의 하나님을 모시는 게 되는 거예요. 삼신론은 이단이에요.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 성자와 성령이 다 예속되어 있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교리들도 있었거든요. 종속론이라 그래서 그것도 이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때그때 활동하시는 양상에 따라 어떤 때는 성부로, 어떤 때는 성자로, 어떤 때는 성령으로 나타내 보이신다라고 하는 양태론이 또 이단으로 정죄당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공부하다가 혹은 이렇게 또 인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 지금도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삼위일체에 대한 설명을 할 때 보통 이렇게 설명하는 분이 계시잖아요. 태양이 있지 않냐, 태양은 하나지 않느냐, 그 불덩어리 하나이지만 태양이 불덩어리, 그리고 열, 빛 이렇게 각각 존재하는 것처럼 불덩어리는 성부, 빛은 예수님, 열은 성령님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삼위일체를 이해할 수 있다. 근데 이게 정확하게 양태론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못된 표현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것인데요, 성령님을요, 성부, 성자와 구분해서 또 다른 하나님으로 인식해서는 결단코 안 돼요. 성경에서 우리가 발견하고 만나게 되는 하나님은요, 동일한 한 분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도 우리가 하나님은 누구신가라고 하는 말씀을 나눌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인간의 언어로 표현합니까? 그분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왈가왈부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스스로 내가 여기 있다라고 자신을 들어 계시에 보여주실 때 우리가 비로소 그 하나님을 발견케 되어진다는 말씀처럼 오늘 성부, 성자, 성령 이 성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마찬가지도요,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 계시를 통해서만 그분을 알고 이해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성령님에 관한 이야기가 차고 넘쳐요. 성령님에 관한 성경 기록 몇 가지만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요한복음 15장 26절에는요, 내가 아버지께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다 암송하시니까 같이 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또 사도행전 1장 5절 말씀해 보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책을 열면요, 성령님에 관한 이야기, 그분의 약속과 그분의 활동과 그분이 행하시는 위대한 일들이 차고도 넘쳐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성령님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 생활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경주, 신앙의 경주를 다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과연 내게 어떤 일을 행하시는 존재인가, 그것을 명확하게 알아야 제대로 된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만,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태초부터 계신 말씀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14절 말씀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예수님이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성부 하나님,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까지는 믿어져요. 근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이제 예수님께서 내가 가면 장차 너희들에게 성령을 내가 보내주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의 소개에 의해서, 예수님의 어떤 중재에 의해서 보냄을 받은 어떤 특정한 존재로 인식할 수 있는데 그거 아니죠. 제가 설교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각각의 위격이시지만 다 동일한 한 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에 대해서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가장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는, 많은 성경학자들이, 신학자들이 붙잡았던 근거의 말씀이 뭐냐 하면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창조를 하실 때 야, 이제 내가 사람을 만들고 내가 온 땅을 만들고, 이렇게 1인칭으로 내가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창세기의 기록에 보면요, 우리가 라고 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말하면서 3인칭 복수로 이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생각할 때 복수의 하나님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으로 번역된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 단어 역시도요, 문법상으로는 복수입니다. 근데 더 재밌는 것은 이 문법상으로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이 엘로힘은 복수인데요, 그분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 동사로 기록되어 있는 그분이 행하신 이적들, 일들, 사역들, 그건 다 단수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언어로 이해하지 못하지만 성경은 아주 신비하게 이 복수의 하나님이 하나 되어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 계신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역사 속에서 우리가 절대 굴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부터 오늘 우리도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는 근거가 바로 이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장체 앞날 모든 것을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일체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통치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근데 그 세례 받을 때 장면을 마태복음 3장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3장 16절과 17절에 보면 이 멋진 장면을 잘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지금 창세기 언급하고 있던 그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의 세례 받으신 현장에 함께 드러나고 나타나고 있는 멋진 장면을 여러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로 모든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성자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십니다. 비둘기처럼 임하셔서 정말 주님의 놀라운 권능으로 임하신 그 성령 하나님의 비둘기 같이 임했다. 비둘기가 아니죠. 비둘기 같이 임하시는 그 순결하고 고결하고 아름다운 형상으로 임하신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목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내려오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정말 이 성부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게 주님의 공생애의 시작이었고 주님의 사역이 이런 성삼위일체의 사역이라는 것을 공증한 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도 예수님은요 마귀에게 3가지 시험을 받으시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성령이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성삼위의 역사는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성령님은 누구신가? 우리가 이미도 고백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과 동일한 정말 완전하신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신가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합니다. 보혜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헬라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말은 위로자, 돕는 자, 권위자,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로 정말 들어도 기분 좋고 실제로 그 위로를 받으면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위로를 받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저께 어떤 그 옛날에 윤복희 씨가 부른 여러분이라고 하는 노래,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그 노래 한 곡 듣고도 사람들이 눈물 펑펑 흘려요. 왜? 자기 마음을 만져줬다고 눈물이 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가질 때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자가 되신다, 보혜사로 함께 하신다 그러는데도 자꾸 무슨 엄청난 능력으로 어떤 마법사처럼 함께 하실 것처럼, 아주 초자연적인 능력을 우리에게 다가오실 것처럼 자꾸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 속에 거하시면서 정말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하시고 우리의 삶을 공감하시고 우리의 삶을 위로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왜 이 사실을 강조하는가 하면, 여러분 교회 역사를 뒤집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 130년 기독교에 정말 많은 그야말로 흑백이 존재하잖아요. 성공했던 사례들도 있지만 좀 어두운 단면을 보면, 성령님을 생각할 때요, 아예 더 거슬러 올라가면 성령님에 관해서 우리가 찾지 않았던 시절도 한국 교회에 존재합니다. 성령님을 찾았던 시대는 언제냐면, 마치 성령님을 자기 손에다가 딱 틀어쥐고 자기가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어떤 특별한 힘이나 도구쯤으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없잖아 존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옛날 부흥회, 기도원 이런 데 가서 성령의 임재를 사모했던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게 내 모습일 수도 있고 누군가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근데 한국교회 보편적인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란 말이에요. 저는 흉내를 잘 냅니다. 어릴 때 제 꿈이 부흥 강사였거든요. 진짜 주일학교 열심히 다녀가지고, 그래서 크면은 하얀색 양복을 한 벌 사달라 그래야 되겠다 진짜 했는데, 나중에 부끄러워서 포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부흥 강사들 하얀색 진짜 깔맞춤을 해가지고 구두까지도 어디서 그렇게 구했는지 하얀색 구두를 신고 마이크를 들고 불 받으라 그러고 막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경상도 사람이라 그런지 성령도 쌍시옷 발음이 성령의 쇠바람, 성령의 쇠바람, 불 받아라 그러면서 불러. 야, 방언 받기 원하는 사람은 저를 따라하세요. 불러. 나중에 혓바닥이 꼬여가지고 이상한 말이 나오면 방언 받았다고 할렐루야 찬송을 하고 말이죠. 저는 실제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 방언 받고 싶으면 나를 따라하래요. 할렐루야만 계속 하래요. 할렐루야. 나중에 방언 받았다고 엄청 칭찬하시더라고요. 성경의 방언의 역사는 분명한 성령 역사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보라고요. 불러 한다고 해서 방언 받아지는 게 아니고요, 할렐루야 한다고 방언 받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이 하나같이 다 강조했던 게 뭐냐면, 마가복음 16장 1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그러면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뭔가 엄청난 마술을 부를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 대단한 사람, 엄청난 역사를 경험한 사람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런 유사한 인물이 하나 기록이 되어 있어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전도를 하러 갔거든요. 그런데 빌립의 목적은 뭡니까? 영혼 구원이 목적이었잖아요. 복음을 전도했습니다. 그런데 복음 전도 현장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신비한 표적이, 기적이 드러났습니다. 그걸 지켜보던 마술사 시몬이 가만히 보니까 어쭈? 나도 마술사로 좀 한탕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 빌립이라는 사람은 더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잖아. 저 사람의 능력을 돈을 주고 사가지고 나도 한탕 정말 챙겨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걸 거래를 하려고 시도를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것이 자연스러운 정말 역사로 일어난 것이라면 이런 과거를 회상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제일 지금도 이해가 안 가고 지금도 충격받는 게 뭐냐면 성령 받아라, 불 받아라, 성령 받아라 막 주머니에서 막 던지는 것 같아요. 사탕, 애들한테 사탕 들고 와가지고 휙 뿌리는 뭔가를 연상하게 돼요. 누가 위에 있는 겁니까? 성령이 그분의 손에 쥐어져 가지고 그분이 주면 받아지고 안 주면 못 받는, 여러분 주객이 전도되어 있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그분을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그분이 성령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가 말이에요. 마술사 시몬처럼 성령 팔이 그렇게 소위 장사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여러분 그런 걸 미혹의 영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합니다. 여러분 결론적인 말씀 같습니다만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를 보십시오. 성령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어떻습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우리 성령님은요 인격적인 영이란 말이에요. 돕고 살리고 이해하고 세워주시는 영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에 교회에 관한 말씀을 주시면서 그 교회의 존엄한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만큼 성령 충만에 목을 걸고 있는 백성들도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누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까? 어떤 역사가 성령 충만한 역사입니까? 손만 얹으면 신유의 역사가 나타나고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수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그들이 성령 충만한 역사입니까? 저는 우리 어머니가 하도 사실 영적으로 별나기 때문에 기도원 진짜 많이 쫓아다녀서요 한때 그 모 권사님이 파는 생수도 마신 적도 있고요 모 권사님이 파는 밀가루도 집에 사서 갖다 붙인 적도 있습니다. 아마 이름이 떠오르실지 몰라요. 밀가루도 팔았고요 생수도 팔았고요 이것저것 많이 팔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 중에 가장 놀라운 기적이 뭔지 아세요? 예수 믿게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그래요. 내가 예수 믿고 있는 게 기적이에요. 저 사람 예수 믿을 거 안 같은데 이상하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부여잡고 있어요. 그게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예요. 간 예수 믿고 나는 교회의 문화와 분위기를 이해하지 못해서 정말 떠듬떠듬 억지로 성경을 읽든지 기도가 안 나와가지고 정말 내가 떠듬떠듬 기도를 하든지 그렇게 언어를 하라고 하더라도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성령 충만한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내 삶을 돌아보니까 내 인격이 조금씩 변해가고 있네. 내 삶이 점점 변화돼서 나도 모르게 내가 남을 도와주고 있고 전에는 내 중심으로 살았는데 이타적인 삶을 걸어가고 있다면 이 파라클레토스 도움의 손길, 위로의 손길을 베푸시는 성령님을 어느 순간에 내가 닮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어느 순간 내가 그렇게 삶을 살아가니까 내 스스로가 나를 봐도 너무 신기해 죽겠네. 여러분 자뻑이라 그러잖아요. 자기가 막 변함에 대해서 진짜 이렇게 신기해하는 건 괜찮은데 남이 봤을 때 전혀 변한 것 같지 않은데 혼자 변했다고 하는 건 그게 자뻑인 거예요. 근데요 진짜 성령 충만한 역사는요 내가 봐도 신기해 죽겠는데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당신 요즘 이상해. 당신 얼굴이 너무 환해졌어.
당신 정말 하는 일마다 너무너무 아름다워 보여. 당신이 하는 일에 내가 지지한다. 그러면서 용기를 주는 그런 타인으로부터도 인정받는 그 삶, 그것이야말로 성령 충만한 삶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에 보면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심이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위로의 영이실 뿐만 아니라 진리의 영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요, 무슨 고차원적인 뭐 이런 게 거창하게 이야기할 게 아니에요. 진리는 한마디로 참이에요. 참. 참의 반대가 뭐죠? 거짓 아닙니까? 거짓.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인생, 성령님은요 진리의 영이라는 겁니다. 늘 옳은 것을 추구하는, 우리는 성령을 본받고 따르는 존재니까 우리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만 성령 하나님은요 완전한 진리예요. 참이란 말입니다. 입술에 거짓과 이간질과 온갖 더러움과 참남한 말이 쏟아져 나온다면 그것은 성령 하나님이 역사가 결단코 아닐 것입니다. 신앙의 연조가 아무리 길어도요, 목이 터져라 어떤 미사여구의 기도를 다 한다고 해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삶을 결단코 성령의 역사라고 말을 할 수 없는 겁니다. 또 중요한 한 가지, 성령 하나님의 사역 중에 중요한 역할이 하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적이 뭐냐면요, 나는 전혀 기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했는데 내가 어떤 행동을 하다가 곁길로 행할 때 그야말로 번쩍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 내가 가는 길이 이 길이 아니구나. 주의 말씀이 내게 이것을 명령하고 계시는 거야. 그걸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우리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서 있어야 될 곳에 서 있게 하도록, 가야 될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용기와 힘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요한복음 16장 7절과 8절 말씀해 보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역할이 뭐래요? 우리의 양심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양심이 늘 살아있는 양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 양심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능력과 힘을 더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더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가 곁길로 갈 때 때로는 크게 혼을 내서라도 우리를 제자리를 찾도록 만들게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정신 번쩍 들도록 만들어 가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막 어떤 일들을 행할 때, 어떤 일들을 경험할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에 막 폐부가 찔려오는, 마음에 찔림이 오고 두려움이 찾아오고 걱정 근심이 밀려온다면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내가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데도 아무 거리낌이 없으면 그건요 버림받은 거예요. 진짜 살아있는 사람들은요 찔리는 게 정상이에요. 죄 앞에서 정말 가슴 설리는 게 정상이고요, 두근거리는 게 정상이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지 갈등하고 염려하는 것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져서 생명이 됐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시면 소위 화인 맞은 양심이 되는 겁니다. 이게 죄인지 의로운 것인지 구분하지 못해요. 누가 보더라도 악을 행하고 있는데도 전혀 양심에 거리낌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 자신의 삶을 정당화하죠. 무감각하게 있다가 정말 강하게 집어삼켜지는 것. 병으로 치면 제가 예전에 대형교회 있을 때 신방을 하다 보면 온갖 4,000명, 5,000명씩 되면 여러분 병원 가는 일이 너무너무 다양하거든요.
근데 다른 질병이랑 진짜 큰 차이가 있는 게 보니까 간암, 췌장암 같은 거더라고요. 그분들은요 멀쩡해요. 근데 갑자기 진단 받았대요. 그러면 딱 진단을 받고 그 몇 주 지나면 사람이 그냥 빼짝 말라서 죽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양심이 살아있으면요 그때 돌이켜 서면 돼요. 근데 아무런 문제 없다고 무감각하게 있다가 나중에 막상 죽을 때가 되면, 사망에 삼켜져 죽을 때가 되면 그때서 깨닫게 된다면 그만큼 불쌍한 인생이 어디 있겠냐 말이에요. 우리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정신 차리도록 끊임없이 사인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 사인을 우리가 잘 받아들이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성령으로 말하게 하고 꿈과 소망으로 살아가고 늘 살리고 세워가는 성령의 방향을 추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성령의 열매,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생명의 열매가 뭔지 짧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그랬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엄청난 열매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요, 감동스러운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감동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처음 기름 부음 받을 때만 감동된 게 아니에요. 그의 인생은요 늘 성령에 사로잡혀서 그 10년 도망 세월을 살아갈 때도 그 감동으로 인해서 그 왕이 되고, 왕이 된 이후에도 고난과 아픔을 극복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게 성령이 주시는 엄청난 열매였던 거예요. 두 번째, 성령님은 우리가 때마다 일마다 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에게 할 말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10장 19절과 20절 말씀해 보면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니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의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예전에 이런 예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할머니, 우리 어르신 세대들은 소위 배움이 짧아서 학교 근처도 못 가봐서, 근데 신앙을 가졌는데 너무 순수하셔. 막 글도 몰라가지고 정말 남들 책 찾을 때 눈치 보고 그러신 어르신들이 많으셨거든요. 근데 예수 잘 믿으면, bun강사들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예수 잘 믿으면 지혜로워진대. 여러분, 그 말이 어릴 때는 이해가 안 갔어요. 근데 지금은 확신합니다. 주님을 잘 믿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요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건 인간답게 사는 게 아니다. 그것은 바르게 사는 게 아니다. 그것은 정말 실패하는 인생이니까 인간답게 살라고 지혜를 공급해 주시니까 말이 아름답게 나와요. 성숙하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있죠. 아무리 배움이 짧아도 소위 지식의 인생이 아니라 지혜로운 인생으로 살아가는 그 방법이 성령이 주시는 열매인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일으켰습니다. 그냥 기적의 사건이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사람들이 엄청 몰려왔을 때 베드로가 그들 앞에서 설교를 하거든요. 근데 그때 사람들의 평가가 뭐냐 하면, 야, 저 베드로 저 무식한 어부, 학문이 없는 범인 줄 알았는데 저렇게 말을 잘한단 말인가 깜짝 놀랐습니다. 충만하니까 자기도 생각지도 못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성령님을 통해서 공급받았던 것입니다. 우리 성령님은요 또 위로의 영이십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입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 말씀을 보면 주님은 단순히 내 개인의 위로로만 끝나시는 하나님이 아니셔요.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에는요 언제나 한 개인뿐만 아니라 그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위로로 든든히 서가는 부흥의 초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환영하고 모셔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성령님은 위로의 영이십니다. 모든 이들을 한 가지로 정말 선한 길을 추구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영입니다. 이 외에도 우리 성령 하나님은요 로마서 5장에는 사랑의 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5장에는요 우리에게 소망이 넘치도록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도록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앞서 우리가 찬송했던 것처럼 고린도 후서 3장 17절 말씀에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참 자유가 있다.
놀라운 자유와 해방을 허락하시는 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성령님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 그분을 묵상하고 그분 안에 거하면 놀라운 평안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입술이 그냥 아무리 성령 충만을 외친다고 여러분 성령 충만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을 우리의 심령에 모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개인의 삶이 평안하고 여러분의 가정이 축복이 넘치고 우리가 걸어가는 사회가 정말 건강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신 고 조용기 목사님, 아침에 눈 뜨면 제일 먼저 하는 기도가 그 기도였다 그러죠.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문안합니다.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냥 사이비 어떤 그런 이단들도요, 그렇게 막 주문이 어디서 중얼중얼 하잖아요. 근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건 주문이 아닙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우하는 겁니다. 아침에 지나갈 때 어른들 보면 안녕하세요 하면 아이고 저 사람 인사성 바르네 칭찬 받잖아요.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늘 문안하고 그분을 우리의 심령에 환영해서 모셔드리고 그분을 내 삶의 최우선으로 모실 때 그분의 그 위대하고 강력한 도우심을 날마다 경험하고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복된 걸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렇고 복된 주님의 날 오늘 성령 하나님을 신비에 새기고 그 주님을 우리의 가슴에 모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끊임없이 주님의 이끄심 안에 승리케 하여 주시고 성령의 도우심 안에 정말 할 말들도 생각나고 주님의 도우심도 아버지 늘 힘입어서 정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힘과 능력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가치를 추구하며 정말 확연히 다른 인생으로 승리하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옵소서.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